오늘은 6.25 기념주일이면서 민족 화해주일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이제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그 6.25 기념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슬그머니 빠지고 또 뭐 민족 화해주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라지고 6월 넷째 주를 북한 선교주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이제 정해서 6월 마지막 주를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쭉 왔던 그 이름들만 봐도 그 정서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북한 선교주일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볼 때에 북한을 이제 형제다, 화해다, 뭐 이런 대상보다는 선교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인데, 말이주와 선교의 대상이지 사실상 그 안에는 어찌 보게 되면은 이미 이제 그들을 어떤 우리가 같은 위치에서 안고 하나 되는 그런 통일이 된다기보다는 어떤 이미 그 안에 이제 정복의 개념 비슷한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말로 그럴싸하게 포장을 했지만 글쎄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진짜 선교 대상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그 미전도 종조국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말이,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대상을 선교의 대상으로 생각할 때 그 대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그야말로 전적으로 그들을 포용하고 끌어안으면서 오직 복음을 그들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것, 이것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는 그런 게 이미 사라져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민족의 화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세대를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쭉 또 어떤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맘때가 되고 나면은 구국 기도회다 하는 기도회 때 많이 참석을 하게 돼요. 이쪽 저쪽에서 오라고도 하고 또 가게도 되고 하는데, 올해는 뭐지 한 군데도 가지 않았습니다만은 가서 기도를 하는 것을 들어보게 되면 그 안에 그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이제 정복하고 그들을 이제 때려 부셔야 될 어떤 그런 대상으로 기도를 거의 대부분이 하고 있지, 어떤 화해라고 하는 개념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 필요한 것들일까? 여러분, 아무리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이라고 해도 상대가 나를 무력으로 제압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것을 무력으로 순전하게 순수하게 정복당하려고 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죠.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면은 상대의 목을 치기 위해서는 내 팔 하나쯤은 내어주는 그러한 아픔, 그런 것들을 각오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런 걸 각오한다고 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일이고, 또 그만한 상처를 받는 것이 과연 이득이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점점 정서적인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서도 동서의 갈등을 넘어서 세대의 갈등 같은 것들이 점점 더 깊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어로 인한 그 어떤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 가지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그쪽으로 연결되어지면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한쪽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를 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떤 물건 하나를 좀 관심이 있어서 봤더니 그 뒤로는 그냥 계속 그 관련된 물건들이 뜨더라고요. 또 우리가 어떤 정치적으로 가끔 한 번씩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인가 하고 들어보면 그대로 계속 연관되어지는 것들이 뜨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어떤 중심을 잡고 생각하는 것이 참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들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과연 화해가 가능한 시대인가? 더군다나 민족이라고 하는 이 두 나눠진 지가 70년이 훨씬 넘는 세월을 살아온 이 남과 북이 과연 화해되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는 본문을 따라서 화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을 때려잡으려고 오는 거죠. 야곱을 때려잡으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에서가 누굽니까? 야곱의 형이지 않습니까? 이 둘 사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장자권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니까 뭐 많이 차이가 나봐야 몇 시간이겠죠. 많이 차이가 나봐야 몇 시간일 텐데 그 몇 시간 차이로 에서는 장자가 되었고 야곱은 차자가 되어서 모든 장자권을 에서가 다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자기 나름대로 이루고 싶은 꿈도 많고 야심도 많아요. 욕심도 많아요. 그런 사람인데 그 몇 시간 차이로 형이 모든 걸 다 독식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억울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하게 형이 들에 이제 형에서는 굉장히 남성다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냥을 즐기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야곱은 좀 조용하고 하니까 특별히 이제 어머니 리브가는 굉장히 그 야곱 편이었어요. 어머니를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겠죠. 근데 이제 아버지는 이제 에서 편이고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장자에게. 어머니는 이제 리브가는 야곱 편이고 한데 어느 날 이제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갔다가 돌아왔는데 뭐 도시락을 싸가는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돌아오니까 너무 배가 고픈 것이죠. 근데 팥죽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팥죽을 딱 쏘가지고 야곱이 손에다 딱 들고 형 이거 먹고 싶지? 아이 먹고 싶지 빨리 주라. 그러면 이거 먹으려면 나한테 장자권 넘겨. 그러니까 아 그래 장자권 너 가져 하고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기고 그 팥죽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나름대로 자기가 장자권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진 것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좀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아버지 이삭이 어느 순간인가 이제 장자에게 그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을 넘겨야 되겠다 하면서 축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축복을 할 때 그 자식이 그 모든 축복을 가지고 장자의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으니 어느 날 이제 이삭이 에서를 보고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한다 하니까 나를 위해서 가서 짐승 종을 가져다가 맛있는 것을 준비해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에서가 들에 나가서 이제 사냥을 열심히 하면서 아버지에게 아주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드리고 내가 이제 장자의 권한을 받아야지 생각을 하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제 리브가가 얼른 이제 야곱을 불러서 모의를 하죠. 내가 음식을 너희 아버지 좋아하는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가지고 가서 네가 에서인 채 하고 가서 축복을 다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느냐면 아, 형 에서는 막 몸에 털이 많은데 나는 털도 없고 매끈매끈한데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축복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이제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양털로 이렇게 털도 붙여주고 또 음식은 또 맛있게 먹고 남편이니까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의 어떤 스타일 이런 걸 잘 알았겠죠. 그래서 맛있게 해서 가지고 가서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하고 하니까 네가 에서냐? 그러니까 에서입니다. 근데 에서가 좀 이상하다 하고 팔 좀 한번 만져보자 하는데 털이 있고 하니까 에서가 맞나 보다 하고 거기다 축복을 해줍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아니 아무리 그 장자라고 해도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뭘 좀 장자에게 한 뭐 5, 60% 주고 차자에게 한 뭐 3, 40% 주고 이렇게 좀 나눠줘야 될 텐데 그냥 100% 그냥 장자에게 다 축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에서가 돌아와서 보니까 아니 뭔 소리냐? 네가 조금 전에 내 축복을 다 받지 않았느냐 하고 알아보니까 에서가 훔쳐간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이제 장자권 자기한테 가져간 것도 생각이 나고 하니까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참고 아버지 그래도 남은 축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고 축복해 달라고 하니까 다 축복해 주고 없다 그러는 거예요. 참 이제 이런 아버지도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서가 이 불같은 성정에 내 이놈을 반드시 죽이리라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고대에는 실제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들이 참 많았다 그래요. 그런 재산 분할 같은 문제를 가지고 그런 일들이 많아서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보니까 이거 뒀다가는 야곱이 죽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냅니까? 자기 친정 하란으로 보내요. 자기 친정 하란으로 보내서 거기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때 하란으로 도망을 해서 거기서 20년간을 그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20년간을 살고 결혼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일가를 이루었는데 이제 마침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소식을 에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그 400명의 군사를 끌고 다가오는 것이죠. 자,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제 풍전등화예요. 이제 곧 형이 나를 죽이면은 자기는 뭐 그냥 죽는 겁니다.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야복이라고 하는 그 강 나루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죠. 천사와 만나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떠나려고 하니까 붙잡고 나를 축복해 주기 전에 내가 절대로 못 보내겠습니다. 집요한 야곱이지요. 그러고 나서 그때 천사가 너무 세게 붙들고 안 놔주니까 환도뼈를 쳐서 그냥 떼놓고 나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과 겨우 이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면서 복을 주고 떠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많은 예물을 준비해서 앞에 보내서 에서에게로 보내놓고 그 뒤에 이제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는데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그렇게 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에서에게 있는 그 분노는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야, 장자의 그 축복, 그 장자권은 제 동생 그 야곱이 가져갔다는데 이런 이야기들 같은 것들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니까 명분이라고 하는 것 없이 그것이 또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리고 이 호방하고 혈기왕성하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그런 자존심이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들을 때마다 부글부글 끓었겠죠. 근데 하란까지 쫓아가 죽일 수는 없고 야곱이 온다고 하니까 400명 끌고 와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이제 야곱이 기도했지만 또 한 가지 전략을 짜는 것이에요. 많은 예물을 준비해서 내보내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형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인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화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참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기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기도했으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떤 영화가 하나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 자기가 정작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과도 같은 그러한 그 이상한 사람들이 좀 가끔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그 다음 준비를 하면서 예물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3절에 보게 되면 자식들을 다 이렇게 세워놓고 3절에 보게 되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번 땅에 몸을 굽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형 에서를 주군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군으로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당신은 왕이시고 나는 그저 당신의 처분을 기다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자세로 그 형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만약에 거기서 야곱이 형 나왔어 하고 이렇게 했으면 야곱이 그래 잘 왔다 하고 그냥 칼로 휘둘러서 한 방을 휘둘렀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내려가서 극진하게 최선을 다해서 몸을 7번 굽히면서 또 그 앞에 이제 예물도 이미 본 적이 있고 근데 예물 가지고 풀리지 않은 거잖아요. 그까지 나도 있다 라는 생각이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것 가지고 풀리겠느냐 했는데 그 동생이 7번 몸을 굽히면서 그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그때 에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화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떤 힘의 우위라거나 그런 것, 그건 정복이에요. 그건 화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배지. 그러면서 그 뒤에도 보게 되면은 야곱이 하는 표현이 그래요.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에서를 주로 표현을 해요. 아도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쓰는 그러한 용어를 그냥 극진하게 자기 형에게 쓰면서 자기를 종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형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에서의 마음을 허무는 것이죠. 잠언 25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가진 존재지 않습니까? 힘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폐악질을 하는 그러한 관원이라고 할지라도 그 앞에서 참고 부러운 말로 나가면은 마침내 그 관원은 내 말을 들어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혀가 그 부드럽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부드러운 혀가 부드럽게 상대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 단단한 뼈도 꺾는 것이 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뼈를 꺾는 것은 칼로 꺾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혀로 꺾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온유와 겸손으로
상대를 설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죠. 자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나도 할 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화해를 하려고 한다면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풍찬노숙을 할 때의 일입니다. 그때 힘들게 어려웠을 때에 어느 한 곳을 지나가다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가 지금 먹을 것이 없고 힘들고 곤고하니까 우리에게 좀 도움을 달라라고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청했더니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는 얘기가 네가 무슨 뭔데 나에게 와서 달라고 하냐면서 굉장히 다윗을 모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지요. 내가 이 자를 반드시 죽이리라 하고 다윗도 그때 400명의 군사를 끌고 나발에게로 달려가요. 나발에게로 달려가는데 그냥 나발은 그냥 죽은 사람이죠.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나발의 아내가 현명한 사람이에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가 아내가 극진하게 이 먹을 것을 준비를 해가지고 다윗에게로 나옵니다. 하면서 다윗을 주로 고백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아주 그야말로 극진하게 야곱을 대접을 해요. 그러고 나니까 다윗을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마음이 풀려서 용서를 하고 돌아갑니다. 아비가일이 집에 왔더니 나발이 술이 취해가지고 아주 잔치를 거하게 벌이고 있어요. 그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 다음날 나발이 술이 깼을 때에 어제 당신이 모욕했던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끌고 와서 당신을 죽이려고 왔었다. 그러다가 내가 극진하게 대접을 해서 다윗이 그 마음을 풀고 갔다라고 하니까 그때 나발이 너무 놀래가지고 몸이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시름시름 앓다가 며칠 있다 죽어요. 이렇게 심약한 인간이 그 도움을 좀 달라고 할 때 그냥 곱게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를 모욕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거절을 했다가 이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푸는 것은 아내 아비가일이 극진하게 상대를 대접하면서 상대를 높여줄 때에 그 다윗의 분노가 풀렸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풀고 서로 상대 간에 화해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보게 되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사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분노도 있지만 형제에 대한 사랑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형제가 그랬기 때문에 더 분노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동생이란 녀석이 남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에서의 마음속에 있었겠죠. 그러니 한쪽에는 형제이기 때문에 더 큰 분노가 있었고 또 한편에는 형제에 대한 그 애틋함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한편에 살아있었던 것이죠. 근데 형제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남은 것이 뭡니까? 형제에 대한 애틋함이죠. 그러면서 달려와서 안고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어긋맞추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다른 번역이 없습니다. 개역 한글, 개역 개정에는 이 어긋맞추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 이런 데 같은 데는 그냥 얼싸 안았다라고 하는 표현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오늘 본문이 굳이 어긋맞추어라고 하는 것은 목과 목이 이렇게 서로 교차되는 상태에서 끌어안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냥 서로 포옹했다라고 하면 될 것을 어긋맞추어라고 하는 표현을 했을까라고 할 때 아마도 화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번역을 하면서 더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이 어긋맞추어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어긋맞추어가 우리 그 남북 화해주의일 때 더 맞는 표현이다라는 생각으로 이 본문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20년 동안 정말로 목에 가시 갖다 쓸 거 아닙니까? 에서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에서가 있는 한은 자기가 돌아가는 것이 항상 불안한 것이죠. 그리고 20년간 가졌던 그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물질로 바꿀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들을 주고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야곱은 최선을 다해서 상대에게 예물을 드리고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주로 고백하면서 형을 그렇게 고백할 때에 이제 주가 아니라 그가 내 주군이 아니라 내 형이 되는 그러한 상태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화해를 위해서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전략과 함께 내가 겸손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에게 나가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와 떨어져 살았던 그 거리라고 하는 것은 100km가 넘는 거리로 살아갑니다. 에서는 세일산에 살았고 야곱은 세겜 쪽으로 가서 살다가 또 나중에 결국 헤브론으로 돌아옵니다만은 세겜과 세일의 거리는 거의 한 150km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굳이 에서를 안 만나고 한쪽에 가서 살 수도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미완의 평화입니다. 언제 에서가 들이닥칠지 모르는 것이에요. 한 번은 건너야 될 강이고 한 번 해결해야 되는 문제였기에 야곱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고 약속을 받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가지고 나아가면서 그렇게 할 때에 그 상황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가 나한테 보낸 이 물품들이 뭐냐라고 하니까 형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 그래요? 야, 나도 넉넉해. 다 필요 없다. 라고 하는데 굳이 야곱은 그 모든 것들을 에서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것을 에서가 받아야 진정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침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야곱이 그래 형? 그럼 뭐 내가 다 돌아가져갈게 하면은 이거는 나중에 돌아봤을 때 이놈이 나한테 정말 진심이었던가? 라고 하는 생각을 에서가 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물품을 끝까지 에서에게 주었을 때 에서가 그것을 받고 마침내 그들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제 저도 요즘 들어서 남북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과연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쩔 때는 참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특히 북한 하는 것을 봐도 그렇고, 또 남쪽에서 그냥 이렇게 자꾸 북한에 대해서 또는 북한과 조금만 좀 뭐가 가까우려고 하면은 이런저런 표현들로 하는 것들을 보면서 차라리 그냥 남으로 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좀 더 큰 힘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도 형제된 남북이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하지요. 1992년 8월 24일,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날 명동에 있는 중국 대사관의 주인이 바뀌는 날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대만이 그 중국 대사관의 주인이었죠. 근데 그때 중화민국이 떠나가고 그 전까지 중공이라고 불렀던 그 중국이 그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6.25의 노래를 보게 되면 2절에 보게 되면 이지리야 어찌 우리 이날을 불의의 역도들을 맷도적 오랑캐를 하늘의 힘을 빌어 모조리 쳐부수어 흘러온 값진 피의 원한을 풀으리. 여기서 맷도적 오랑캐가 누굽니까? 중국입니다. 지금 중국. 그렇게 그때까지만 해도 맷도적 오랑캐로 생각했던 그들을 우리의 혈맹이라고 했던 대만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중국 대사관을 그들에게 내어줬어요. 이것이 국제적인 현실입니다. 냉엄한 현실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남북한의 관계는 그래서 단순한 형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냉엄한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좀 더 힘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확실한 어떤 하나의 필요성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세겜 땅에 자리를 잡고 좀 더 먼 곳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는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 필요한 것은 만나야 되는 것이죠. 만남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된 만남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민족 화해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아직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를 선교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으로서
화해할 수 있는, 화해해야 되는 그러한 지체로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만남이 필요하고, 그 만남은 전략이 있어야 되고, 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존중함과 함께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칼을 세우고 나를 세우고 적개심을 갖고 내가 반드시 너를 힘으로 제압하리라 라고 할 때에 그 어느 누가 화해 현장으로 나오겠습니까? 누구도 그렇지 않습니다. 설사 무력으로 굴복을 시킬 수는 있으나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칼은 절대로 거두지 않을 것입니다. 때가 되었을 때 그 칼은 다시 한번 날이 되어서 내가 빈틈을 보이는 날 나를 찌르는 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족 화해주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의 지도자들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충분한 전략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함께 만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개인과 개인의 문제 가운데도 이런 화해의 부분이 참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맺혀 있는 것들, 풀기 싫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죠. 안 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보면 되니까요. 별로 보고 싶지 않고 볼 필요도 없고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봐야 되는 사람들, 풀어야만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될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민족 화해주일 맞이하면서 우리가 남과 북이 서로 대하는 자세,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게 하시고 우리가 만남을 갖게 하는 사람들이게 하시고 교류가 있는 사람들이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그 교류에는 전략이 있고 또한 상대를 존중하는 존중함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에서의 마음이 풀려서 울고 서로 어긋 맡기면서 형제로 안았던 것처럼 우리 민족 안에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지체들 간에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